오늘 말씀 제목이요. 초보에서 벗어나기예요. 초보 벗어나기. 말씀의 은혜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도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먹이냐 이러죠. 젖먹이의 상태로 있으면요, 그냥 그만큼만 필요합니다. 젖먹이는 그냥 충만한 부요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충만한 부요는 그냥 부모가 함께하고 젖병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기는 막 여러 가지를 구합니다.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먼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인권이란 단어가 유행하죠.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 인권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추적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발견됩니다. 인간에 대한 규정이 나온 책이 있어요. 거기 어디입니까? 성경이에요. 다른 어떤 곳에서 여러분 인간에 대한 규정이 나온 책이 없어요. 종교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가 성경에서만 나와 있어요. 참된 권리, 진짜 권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첫머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7절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 네. 여러분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그 다음에 20절 21절 읽어보세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타조나 승냥이보다 훨씬 뛰어난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타조와 승냥이도 말이에요. 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가 옵니다. 원래는 그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조 목적이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무시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요,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결과예요. 오늘 우리는 그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꾸 밝혀내려고 하다 보면요, 사람이 사람 머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그 지배당하는 사람이나 지배당하는 인간이나 지배를 하는 인간은 전부 스스로 개돼지가 되는 방법이 그 인권이란 말을 잘못 사용할 때 그런 것이에요. 인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의 인류의 모든 것, 인간사의 모든 것, 생사하복의 모든 비밀들, 인간사의 고통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참되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천부 인권을 지닌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체성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군지 만나보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길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걸어주었을 때 물고 뜯고 해파하고 진창에다가 갖다 버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권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잡히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초보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가 말씀에 충만히 렘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람은요, 사실 들리는 말씀에 따라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규정돼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 대접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그 속에 우리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뱀의 말이 들리면 지옥 자녀들이에요. 듣는 말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과 정체성이 나옵니다. 듣는 말에 의해서 즉 내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뱀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요, 어떻습니까? 창세 때부터 뱀은 거짓아비예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뱀이 아닌데 뱀이 해주는 말을 듣고 따라해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다 보면요, 두려움에 빠지다가 급기야는 불순종과 불신앙인이 됩니다. 마귀는 여기까지 우리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참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말이 아니면 삶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형벌이 따라요. 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삶에서 두려움이 다가오고 공포로 다가옵니다. 사람이 불안해지죠. 공포와 불안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포는 대상이 있어요. 귀신도 되고 돈도 되고 사건 사고에 어떤 그런 것들도 되고 병도 되고 이러죠. 무서운 것이 구체적으로 있는 게 공포예요. 불안은요, 불안은 막 정확한 대상이 없어요. 정확한 대상이 있으면 95%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불안의 원인이 드러나면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왠지 불안해요 그러죠. 구멍이 난 겁니다. 마음에 구멍이 난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사랑의 양식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야지 이산 들어서 바다로 던지우라 그러면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안 된다를 뱀으로부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은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뱀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나요. 그렇지 않으면 헛똑똑이가 됩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헛것이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나왔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바탕으로 사람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성경 앞머리에 나와 있죠. 창세기를 읽기는 읽었는지 모르지만 레마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헛똑똑이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리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 왜 그러냐고 하는데, 왜 그러냐? 너가 성장하여서 교회에서 너 밥그릇 챙겨주려면은 너가 올바른 소리를 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의 종의 타이틀만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인생들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들의 인생은 더 팍팍해집니다. 헛똑똑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대학생이든 젊은 사람들이, 더 늙은 사람들은 삶이 막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유는요, 쳇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다람쥐가 그 안에 가서 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막 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선민들 한번 보세요.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민들 보세요.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문제점이 발생하고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막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죠. 회개합니다 막 그러고, 잘못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막 그러고.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기드온을 보내든 드보라를 보내든 왼손잡이 에봇을 보내든 보내어가지고
구원의 반석 위에 올려놓아서 좀 먹고 살만하면 또 배신하고, 먹고 살만하면 또 배신하고, 막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다람 쳇바퀴 돌듯이 막 인생의 악순환이 막 독하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선민이고 사람이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안에서 뱅뱅뱅 도니까 인생도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도는 거예요. 삶도 뭐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자기는 막 죽도록 띱니다, 막. 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네?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세계에서, 네? 막 열심히 띱니다, 막 그냥. 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안에 돌아봐야 그게 그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나중에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지쳐가지고, 네? 그때 가서는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오면 그래도 소망이 있지만,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등 돌리고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되려고 더 독하게 사는 인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이 누군지 알죠? 안나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똑똑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똑똑해지면요, 헛똑똑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나와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거예요. 아는 교수님이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말입니다. 옛날에는 원래 2월 달이면 그게 끝나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졸업한 제자들, 졸업하려는 제자들, 3학년 제자들 상담하다가 하루가 다 간다는 거예요. 그 어디를 좀 소개시켜주면 가서 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말 한마디 들으면 그만두고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도 없고 성실도 없고, 네? 내가 적어도 이 대학 나왔는데 대학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네? 소개해준, 네? 교수님의 성의를 봐서라도 한 3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3일도 못 버티고 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직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네? 어떤 인생은 S대 나왔다고 하는데, 네? 몇 년째 말입니다. 아버지가 장애인연금인가 28만 원 받는데 매달 20만 원씩 그걸 갖다가 썼대.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사람이냐고.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 생일이라도 다쳤나 보죠. 10만 원만 써라 그랬더니 칼부림 날 뻔했다고. 자기 키우느라고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이제는 병 들고 나이 들고 하니까 돈 없다고 부모 갈시하고,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헛똑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됩니까?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혁명가들이나 나라를 좀 바꿔보고 개선하려고 했던 사람들, 네, 혁명적 기질을 가졌던 사람들, 좋아 보이는 사람들, 나빠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안 변화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변화되니까, 네, 방법을 찾게 되죠. 그게 무엇이에요? 죽여버립니다. 예, 세상 사람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잘못 생각하고 나니까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가스실로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바이칼 호수에다가 이렇게 쭉 가게 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니까 얼음 다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한겨울에. 싹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나라가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렇게 독재자 짓을 하다가 죽고 났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은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나중에 노년에 쓸쓸하게 연금 타먹다가 그냥 나이 많은 할머니, 가난한 할머니로 그렇게 죽어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도 한 명밖에 없는 자기 자식조차도 관리를 못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네. 그럼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언제 변화됩니까? 어떻게 해야 변화됩니까? 우리도 죽입니다. 우리도 죽여요. 죽이기는 죽이는데 다른 것을 죽입니다. 우리 자아를 죽이죠. 죽이는 건 똑같아요. 우리 자아를 죽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말씀으로 순종으로 죽이는 거죠. 마음속에 있던 내 자아가 와장창 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충만한 부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아를 높일 필요 없어요. 네. 충만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서고 정말 세상 표현은 남보란 듯이 영혼육에 축복받아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네? 내가 만일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계시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는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렘화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은 말씀을 만나면 막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죽습니다. 죽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 거예요. 그 금식 끝나면 또 그래서 죽 먹는 것이고요. 죽도록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오늘 죽여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모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피 흘려가면서 우리 신앙이 자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말씀이 렘화되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요, 옛것이 좀비처럼 살아나요. 죽였는데도 살아나요.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이제 여러분 수준에서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가면 좀비처럼 살아나는 것들로만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충만한 마음의 부여 속으로 들어가고 삶의 현장에서도 충만한 것들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샘솟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800년대 후반부터 말입니다. 푸른 눈에 젊은 청년들이, 엄친아들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데 엄청난 엄친아들이, 아들 속에는, 엄친아 속에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쁘디 이쁜 처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목숨이 1000개가 있더라도 이 조선을 위하여서 다 쓰고 싶다고. 그리고 죽어갑니다. 향토병으로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료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대단히 정말 미개했어요. 여러분 요즘 이슬람 여자들이 이슬람에 항거하기 위해서 이 뒤집어 썼던 것들, 자 평등이란 것들이 어떤 거예요? 예수 빼고 평등이 일어나면 진짜 자유가 없는 거예요. 평등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전부 다 안 뒤집어 쓰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종교에서 평등 얘기하는 종교들 보세요. 전부 다 머리 빡빡 깎고 있습니다. 네, 그 동네 집회하러 가면 지붕에서 보면 전부 막, 햇볕은 반짝이고 대머리도 반짝이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오래되어서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그러고 바벨론 시스템을 따르는 그런 종교 가보세요. 여자들은 전부 두건을 다 뒤집어 쓰고 있고 남자들은 시커먼 거 입고 있고 그게 평등입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들끼리 평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벗었어요. 좀 자유롭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쁜 여자 코를 잡아다가 싹둑 잘랐습니다. 1800년대, 1900년대, 하물며 1940년대까지 우리 민족도요, 종들이 말 안 들으면 여정이든 남정이든 여자 코를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보건수시라도 되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변화되어서 당당하게 섭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도 사람인데요 이러면 개돼지 취급 받아서 코를 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개돼지 취급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진리 속에서 사람의 권리를 주장할 때만 사람이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코 안 베이기 위해서, 개돼지 취급 안 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발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옛자가 주워버리면 그때서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참된 진리를 전하고 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만나는 순간에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헛똑똑이들이 말이에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돌 막 집어 던지는 것이. 그래 머리가 막 깨어지고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 국률이 여기소서. 결국 나처럼 되게 해주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저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기를 바랍니다. 막 그러면서 죽어가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의 나라에 잡아먹혀갖고 노예생활 하면서도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자기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들고 온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엄친아들 때문에, 정말 하늘에 복받는 인생들 때문에 노예생활 하던 우리에게 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일어나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노예생활 하게 하던 저 섬나라 백성들, 저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 가는 곳마다 우상숭배하는 저 백성들, 전쟁 일으켜서 다 죽여버립니까? 어떻게 보면 저들이 물질적으로는 더 앞서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성능 좋은 무기도 또 가지고 있어요. 붙어봐야 알겠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3일도 안 되어서 어떤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가 100% 패전한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남북이 합치면은 7일 버틴다고 하네요. 돈이 무지 있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것들로 사다가 자기네 하늘과 자기네 땅과 자기네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돌려줘야 되는가? 말씀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지옥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그 나라 자체를 박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이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막 죽도록 일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받으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지켜가는 거예요. 눈물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복지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러한 풍요와 풍성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가짜들이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너 가짜야 이러는 거죠. 우리 다 팔아서 너만 배만 보면 반만 보인다고, 배만 보면 반만 보인다고, 우리 다 팔아서 너가 부자 되려고 하고 너만 잘 살려고 하는 거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차리는데 몇 년 걸렸잖아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아무리 떠들어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지켜나갈 힘들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한국교회의 대부흥을 주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은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살아 이 나라가 살고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 시대도 그랬고 그 아버지 세대도 그랬고 다 헛똑똑이들이었어요.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참된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돌로 때려 죽이는 대표되는 인물 중에 훗날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있었죠. 마지막 염원의 기도처럼 바울이 택한 나의 그릇이 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절대 변화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마음이 완전히 죽고 나니까 사울이 바울로 새 사람이 됩니다. 옛날 동료가 보면 미친 거죠. 사람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압니까? 그런데 왜 변화가 안 되십니까? 죽을 고생하기 싫으면 말씀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라 그래도 여러분 잘 못 떠나요. 엄청난 은혜가 있어서 못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려고 하면 뭔가가 자꾸 붙들어요. 말씀이 붙들고 있어요. 마음속에도 붙들고 있어요. 그래 한 자락이라도 살아있으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변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요, 천만 동원했던 국제시장, 그 영화 아시죠? 부산 가면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국제시장도 한번 가봤어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죠. 그것도 가장 암울한 시기에, 가장 나라가 위험한 시기에 일부러 부산 가서 한번 들러보기도 했는데 정말 국제시장 맞아요. 외국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편이 막 독일에도 돈 벌러 가고 막 외국에도 돈 벌러 가죠. 뱀이 흰 구두 신고 옵니다. 그리고 좋은 세상으로 가자 그러죠. 남편 보내준 돈 다 갖고 나와라. 불이 번쩍이고 조명이 번쩍이는 데 가서 돌자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미쳐서 놀자고 합니다. 막 영어로 턴 하면서 말이에요. 가정을 버리라 그럽니다.
그래야 행복해진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 여자분은요. 정체성이 달라요. 믿는 사람들이요. 예.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뱀의 자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쳤어요. 너희는 미쳤다 이럽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정체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미칩니다. 춤추러 안 가고 네. 희한한 짓을 합니다. 예.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나와서 웁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돈 벌러 간 남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며 눈물로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를 어머니가 새벽기도 다니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그 속에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또 함께 해주십니다. 예. 그 아이들 심장에 예수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들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교 다니면서 상아탑 밑에서 젊음을 만끽하는 시절이 옵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다가와요. 동아리 선배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뱀의 소리를 합니다. 술 먹고 약 먹고 방탕하게 놀자. 동성애도 세트 메뉴로 있다. 막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래 쾌락에 미쳐 살자. 얼마나 좋냐, 그럼. 네. 요즘 다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이게 유행이라 그럽니다. 예, 시즌의 브랜드라 그럽니다. 그게 얼마나 즐겁냐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해요. 저 바빠요. 무엇 때문에 바쁘냐? 혹 좋은 게 있어서 바쁘냐고 물어보니 교회 가야 된다 합니다. 입에서 자동으로 나와요. 너 미쳤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미친 소리를 합니다. 새벽기도 가야 해요. 새벽기도 가야 된다 그럽니다. 세상은 미쳤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애들이 미쳤어요. 그런데 제대로 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미쳤습니다. 정체성이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권의 복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미친 아이들이 학교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영안이 열려서 알아봅니다. 너도 미쳤니? 그래 나도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미친 아이들끼리 모여서 동아리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쳐서 더러운 쾌락에 떠는 아이들 보고 돌아오라 그럽니다. 처음엔 잘 안 돌아옵니다. 교회 오라 그럽니다. 새벽기도 가자 그럽니다. 이 아이들을 마귀의 손에서 돌아오게 결국은 만들어버립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마음마저 감찰하시는 말씀이 막 들어가서 뱀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뱀의 습성을 박살냅니다. 마귀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없애버리고 자기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힘없고 나약해 보이는데 미친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미친 인간들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디에 미쳤냐 이렇게 보니까 예수께 제대로 미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없애야 됩니까? 이것저것 다 동원해갖고 막 문화도 동원하고 정치도 동원하고 경제도 동원하고 돈도 동원하고 사람도 동원해갖고 혐오 세력, 미친 세력들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기독교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만 오로지 공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뱀의 머리를 먼저 박살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분명히 힘없고 나약해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 상대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만 나와도 한 도시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친 듯이 사랑해서 옥합을 깨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새벽에 눈물로 키운 아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귀가 나라를 집어삼키려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됩니까? 누구 때문에 안 되긴요. 미친 우리들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미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미치고 예수에 미친 우리들 때문에 그런 거죠. 초보에서 벗어난 우리들 때문에 그런 거죠. 영이 자란 거예요. 그래 이제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주기만 주면 어떤 어려움들도. 그래서 막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에게 센 놈으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신앙생활 조금 더 잘하고 충만한 보혈 속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센 자리를 자청하여 나가고 어려운 자리를 자청하여 나가고 믿음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이 그대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적용됩니다. 4장 12절로부터 1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요즘 전도 나가죠. 즐거워서 나갑니다. 네. 마음속에 심장 속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나갑니다. 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멀쩡하게 생겼는데 뱀한테 물린 인생들이 있어요. 그 고사리 손으로 전도하는데 고소한다 그럽니다. 네. 하나님의 국률 가운데 힘입어 이 땅에서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개돼지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라고, 영원한 행복 속에 살라고, 훗날의 영원한 행복 속에서 부활하여 살라고 성령에 감동되어 전도하는데 말입니다. 기도 안 닿아서 우편물함에 서로 들어가지고 그 고사리 손으로 전도지 넣는데 말입니다. 예? 전도지 안에 사망의 독을 녹이는 해독제가 있는데 말이에요. 자신이 살 방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정말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네? 자신들이 개돼지로 살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말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떠듭니다. 왠지 아세요? 들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들었기 때문에. 뱀의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대체적으로 고소 안 해요. 소리 지르고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라고요.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는 그것만 노리는 거예요. 네? 전문용어로 유추효과입니다. 그것만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전도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전도 금지 조항, 예? 이런 거 법에다가 자꾸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영국 보세요. 네? 수많은 신앙의 엄친아들을 이 대한민국에 보내어가지고 그 노예시장 같은 그런 나라에서 나라 빼앗긴 노예의 시대, 예? 한번 보세요. 나라는 이미 망했는데 말입니다. 1919년에는 평양에서 막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이게 넘어진 나라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는데 막 나라가 막 기독교적으로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 나라에서는요, 정말로 긴급하여 회의가 막 열리는 것입니다. 네? 동방의 택하신 족속이라 그래갖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던져졌는데 그 나라에서 네? 예수 이름이 막 더 불리고 찬양하고 막 찬송하고 막 온 세상에 막 말씀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 요거는요 실패작이에요, 여러분.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실패작입니까? 전부 다 지옥에 싹 데려가려고 그랬었는데 지옥에서 막 탈출하는 인생들이 막 나와서 탈출의 백성들을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에서 막 출애굽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체로 떼거지로 막 출애굽 시켜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두들겨 패도 나오는 겁니다. 시어머니 시어바지가 내쫓는다 그러고 막 잘 데가 없어갖고 움막에서 부들부들 떨면 자는데 주일날은 또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셔요, 그러노. 갖다 와서 머리끄댕이 막 잡히고 막 얻어맞는데도 막 그래도 그 다음날 주일날 또 갑니다. 나중에 보면 그 어머니도 같이 시아버지한테 같이 얻어맞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참된 소리를 내어야 하는데 못하게 합니다. 참된 소리는 진리 가운데 네? 자유해야 돼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자유라는 것이 뭐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잘 되는 건 잘 된다고 가르치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에서 가르치지 어디서 가르쳐요, 여러분? 네? 그런데 세상에서 법이 만들어져 버리면 하나님 위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못하니까 성령이 막 소멸되어서 공허한 가운데 막 죽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1등 국가에서 2등 국가, 3등 국가로 자꾸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였어요. 기독교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는 나라는 거지 소굴로 달려가는데 지름길이 되는 것이 여러분. 다 평등하다 그럽니다. 다 거지같이 평등해요, 여러분. 그런 나라 되기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미친 듯이 예수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2등 기독교인들이 되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독교인들이 천박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위축하는 것은요,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하는 것보다 더 악랄하고 교묘한 수법이에요. 나라 전체를 말아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
그런 법 생기려고 하면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마귀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인권이 어떻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인권의 출발은 성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우리의 인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권, 천부의 인권인 것이에요. 그 예수가 앞에 있어야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네. 자, 여러분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받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는 것이 이런 엄청난 권세를 지닌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본 모습인 거예요. 이걸 누가 빼앗아갔어요? 마귀가 빼앗아갔는데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인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의 출발점이 어디냐고 묻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라 그러면 못해요. 보복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인권이지래요. 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길에 가다가 좀 친한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너 인권이 있니? 저 인권이 있어요. 인권이 뭐니? 사람을 존엄하게 하잖아. 근데 너 왜 존엄하니? 그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네, 무지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무지하면 어리석어져요. 근데 결국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계시록 찾았죠? 네. 자, 7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완전히 진존재죠. 뱀의 세력들은 완전히 진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척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하고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또 머리가 끼어질까봐 공격하지 못하고. 왜입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우리 손에는 성령의 검이 들려 있습니다. 겁나죠? 네, 겁나죠? 성령님이 안 계실 때도 이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달려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한번 10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하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그러니까 참소밖에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 마인드를 지니세요,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잘라버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말이 고와야지 인생 자체가 펼쳐짐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때는 담대하지도 못하고, 예,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세밀하게 섬길 때는 또 담대한 척하고, 거꾸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하게 강한 자 앞에서는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고, 착하게 부드러운 자 앞에서는 더 섬세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약해져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11절을 읽어보세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세 가지로 이기죠.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네, 그리고 또 하나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이게 여러분 인생의 충만한 부여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 그걸 다시 증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늘 말씀이 함께 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니까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연히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쳤다고 놀리든 죽인다고 하든 차라리 죽이세요. 그래요. 너 미쳤구나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미쳤어요. 예수께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막 맹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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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합니다. 각서씁니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되찾아온 것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되찾아온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우리는 되찾게 된 거예요. 말씀 속에서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것들이 삶에서 다 사라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꾸 공허해져요.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공허해요. 나중에는 많이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들이 겪는 공허함이에요. 말씀에서 분리된 자가 겪는 영적 존재론적인 공허함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영적 존재가 흔들리는 공허함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 충만함이 사라지면 뭘 해도 다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생겨버립니다. 빈 공허함이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채워보겠다고 술 먹어보고 폐가 망신하죠. 재산도 상실하고 건강도 상실하고 술 계속 마시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말입니다. 그걸 해결해보겠다고 도박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버리는데 결국은 중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해결사가 따로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죄는 우리가 지어서 공허해지는데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것도 피 흘려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보면 거대한 참된 개혁가, 가령 종교개혁 같은 데도 보면은 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빚진 자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보혈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오는 본질적 우울감, 공허함, 조울감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어요. 결론은 예수 피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패배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창조물들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역사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인류 역사의 희노애락과 생사하복, 인간사의 모든 문제점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은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 과연 그게 정답입니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할 줄 몰라서 선하지 않습니까? 착할 줄 몰라서 엉뚱한 짓 합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되는 본성을 사망의 독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뱀으로부터 뱀에게 물리는 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속에 그게 남아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것을 씻는 길은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토기장이에게 지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인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미혹하고 꼬드긴 존재가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를 치려고 하는 사상과 철학과 사조 속에 우리의 익숙한 것들 중에 무언가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귀의 미혹이 숨어 있어요. 뱀은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하나님이 되라. 너가 왕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다. 너가 왕이 되어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럼 내가 왕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만 왕이 되겠어요? 인류가 75억 명인데 75억 명이 전부 다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보혈 앞에 설 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조명할 때 우리 속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는요 개미 뒷다리에 붙은 먼지만큼도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부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영혼성이 있는 것이 의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의로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알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순간이 빨리 와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할 수도 의로울 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이미 압니다. 예.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더 죄인이고 더 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자식 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이 붙잡아 주니까, 네? 우리는 그 사실들을 깨닫고 더 이상 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원해야 되는 거죠. 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여야 되는 것이에요.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38장을 볼 때 예수 우리 왕이여가 막 자연스럽게 기쁘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왕이면 이 찬양이 안 기뻐요. 내가 왕인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서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막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싫은 사람은 누가 왕이냐? 마귀가 왕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거 되면요,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요, 그거 되면요, 너무나 향기나는 인생, 뷰티풀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시작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는 선하고 정의로울 수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폐역의 죄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됩니다. 나의 영역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세금을 어디에 갖다 바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영역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인 거예요. 창조주가 나의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통치가 임하도록 주의 나라가 바로 서도록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박해를 당할지라도 주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함은,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선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의로움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령이 인치고 보증해 주잖아요. 무엇이 선하고 의롭습니까? 그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 우상을 타파하세요. 우상이 버려질저다.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의 성과 정의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말씀을 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제일 기뻐하는 것이 우상을 파쇄할 때입니다. 그래야 선한 것이요. 기드온이 기드온 되는 순간에도 반드시 한 작업이 있습니다. 집안의 우상을 먼저 다 박살내어버리고 기드온이 기드온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의의 출발이고 선의 출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게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거든요. 그럼 통치를 못 받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아웃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있으면 다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요 원리는, 우상을 버려라 원리는요, 네, 어린 양의 피로의 원리예요. 두 번째, 증거하는 말씀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를 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절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미쳤다 그래도 예수고, 때려 죽인다 그래도 예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강력한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갖고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베드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변하는 타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변화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부활은 그래서 역사입니다. 능력의 역사인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생명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세 번째 문을 열어 제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라요.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말입니다.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상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통하여 알았다면, 오늘 듣고 알았다면 반드시 행하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전도할 수 있는 인생이, 말씀 들고 전도할 수 있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임을 여실히 깨닫는 그런 충만한 단단한 식물조차도 다 먹어치울 수 있는 선생된 그런 영들이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전할 때 가장 많이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일어나면 나의 인생은 정말 충만한 형통과 부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선할 수가 있고 정의의 편에 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부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임이 완전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강해집니다. 그리고 선함의 기준이 우리는 누구인 줄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의를 결론 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 구조가요, 원래 상실의 구조예요, 여러분. 아주 좋은 걸 줘도요, 그냥 다 잃어버립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 계시면 다 잃어버려요. 에덴 동산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결과물들이요, 얼마나 많은 어떤 파괴의 역사를 가져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 정도야 괜찮겠지. 요거만 옛날 습성으로 살짝 한번 다시 해봐야지. 잠깐만 불순종해봐야지 이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분만 고통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예? 열흘 내내 괴로울 수도 있고 10년 내내 괴로운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증거냐? 여러분이 아직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무엇으로 살아있나? 말씀이 그래도 어느 구석에선가 여러분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나의 의가 기준이 되면 그것은 결코 선이 아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75억 명이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선함이 기준이 됩니까? 그러므로 선함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 그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과 정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시편 89편 14절로부터 15절 여러분이 찾아봅니다. 시편 89편 14절로부터 15절. 자, 여러분 답독하십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을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복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럼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런데 주의 보좌의 기초가, 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정의로운 가운데, 공의로운 가운데, 선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내가 회개하게 되어 있고 의로운 편에 서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의로운 편에 서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벌어질 때 여러분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남을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고, 나의 피가 예수의 피를 닮았으므로 진리의 영 가운데, 전도의 영 가운데 순교의 자리까지 피 흘리면서도 나갈 수 있고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놀랍게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10년 뒤의 모습, 20년 뒤의 모습, 100년 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해지고 정의로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지구의 선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장마를 걷어치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 생명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설령 내가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굴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주의 영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전파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그것을 마음에 다지고 또 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진리라는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럴 때 교회는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도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 대부흥을 갈망합시다. 이제 대부흥을 갈망합시다. 우리는, 교회는 대부흥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대부흥을 갈망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1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과 선의 기준이 정립되었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참으로 대박 인생들 되신 것입니다. 복된 인생들 되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안 되고 복된 자들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들이에요.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로 인칩니다. 아멘.